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 그리스인,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혐의를 받고 또 그것을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로마에까지 이송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 저지른 것은 심각한 죄, 죽을 죄로 생각되어졌지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저지른 것은 있을 수 없었던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이송되어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 되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함께 복을 누렸던 그 하나됨이 깨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이념이나 또 세대 그리고 남자, 여자로 분리가 되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막혀 있던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님을 몰랐던 특별히 에베소에 살고 있는 지금은 교회에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들은 외인이었다.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도 소망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없으면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들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오히려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외모나 빈부 여러 가지로 분리되어서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외인이었던 밖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깨어졌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원래는 한 가족이었는데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원했고 유산 다 찾아서 외국으로 떠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그런 거지가 되어버린 그런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외인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사탄이 저지른 똑같은 죄를 아담과 하와가 저지름으로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외인이 되었고 쫓겨나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 초청을 합니다. 그 이웃 초청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완전히 상관이 없었던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떠났고 잃어버려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양을 정말 찾아 나서는 그런 양치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밤에 잠도 주무시지 않고 밖에서 문을 잠그지도 않고 잠을 자는 그런 잃어버린 아들이, 집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어린 양을 찾아 나가는 그런 양치기의 마음으로 지금도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웃 초청이요,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하나님과 한 나무 아래 한 가지, 한 나무의 가지였는데 죄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고 세상에 접붙여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생명이 없는 곳에 꽂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떨어져 나간 가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그 떨어져가는 가지를 다시 접붙이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14절에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들사 원소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도망간 아들 그리고 집에 있었던 아들, 도망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더니 그 첫째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송아지 하나 잡아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이 배반하고 나간 아들 왔는데 그걸 또 좋다고 잔치를 베풀고 이러고 있습니까? 화가 났던.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걸 다, 이게 다 네 건데. 지금 이 아들, 집 떠난 아들, 거지가 돼서 돌아온 이 아들, 얼마나 귀한 아버지의 마음. 분명히 그 아들은 아버지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좀 주무신가 했으면 벌써 밖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서 혹시 집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고, 잠을 자다가도 문소리나 비슷한 소리가 난 것 같으면 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쭉 내려가서 혹시 아들이 돌아왔나. 그거를 첫째 아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나올 것을 기대하고 계시며 정말 목 빼고 기다리고 계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웃초청 잔치가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돌아오는 날입니다. 하나님도 귀하게 창조하셔서 정말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한 영혼, 도망간 아들, 하지만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날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만을 화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집단한 아들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를 하나로 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데 있건 가까이 있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18절에도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십니다. 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하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웃 초청 잔치가 우리가 가족을 부르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정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한테 뭐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 주시더니 그렇게 불평하는 처다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문소리가 나면 혹시 동생이 돌아왔나 같이 뛰어나가고 아버지 아닌가 봐요. 오늘은 제가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아버지 주무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문 안 잠글 테니까 오늘은 쉬시고 오늘은 제가 하고 내일 또 아버지가 하고 우리 같이 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돌아온 영혼들을 우리로 한 교회, 한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함께 동역하는 자리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16일 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함께 세워짐을 입고 또 함께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며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20절에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16일은요 우리가 동역자를 또한 만나는 날입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또 함께 일할 동역자, 또 함께 예수님께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질 우리의 동역자를 기다려 주시고요. 또 함께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가 됐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기대하시는 염대식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잖아요. 이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22절은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 초청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과 같이 아름다운 성전과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또한 동역자를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이산 가족의 상봉의 그런 감격이 있는 날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릴 적 이산 가족 방송이 하루 종일 며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뭐 만화도 보고 싶고 막 이런데 TV만 틀면 이산 가족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걸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저렇게 감격이 있는 거구나. 잃어버린 그 가족을. 참 재밌는 게 뭐 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뭐 우물이 있었는데 뭐 별 내용 아니잖아요. 뭐 집에 감나무가 있었겠죠. 우물이 있었겠지. 그런데 그거를 서로 나누면서 막 조마조마하다가 그 정보가 딱 일치됐을 때 막 울고 불고 너 좋아서 춤을 추고 그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편말을 밖에다 그냥 쭉 써붙이고 피켓 만들어 서 있고 거기다 밖에다 쭉 붙여놓고 거기서 쪽잠을 자면서 만나야 되는데 다시 만나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는 주일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내 집 나간 자녀, 내 아들, 내 아들딸. 안 돌아오면 죽는 건데, 안 돌아오면 굶어 죽고요. 도둑 맞아 죽는 거잖아요. 돌아와야 돼요. 다시 창조물의 그 손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창조해 주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가족을 기다려야 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해 주시고 또 지금 저희는 뭐 전도대상자들이 없는데 저희가 이름 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같은 목장에 속해 있으면 같이 한번 협력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예. 지금 이런 이름을 지금 냈는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주일날 어떻게 교제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나의 인상하는 것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 오늘부터 집에서 거울 보고 인사를 연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정말 교회 온 게 너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른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수 있을지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 주무시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눈도 못 감고 언제 오나 그날이 16일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늘 가족,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족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살아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으려고 그 험한 산길과 산을 오르고 언덕을 내려가는 그 목자의 심정, 집 떠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웃초청 잔치를 통해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는 하늘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 거하실 아버지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며칠 안 남았지만 정말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심정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셔서 그 영혼들을 주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우리의 동역자로 또한 삼아 주시고 같은 가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